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경고등이 켜지면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심각한 건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갈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불이 들어왔는데요,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움직이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정말로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출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심각한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만약에 그런 경고등이 딱 들어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경도 읽고 열심히 소그룹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 마음이 답답해 오고 신앙의 열정과 기쁨과 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잃어갔던 적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2025년에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탱크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탱크와 육체적 탱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탱크만 잘 채워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탱크만큼 정서적인 탱크와 육체적인 탱크가 균형 있게 잘 채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에는요, 우리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8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많이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면에서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괜찮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즉,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은 기독교 영성을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자신과 하나님과 또한 누구와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영적인 노력과 신앙 훈련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자신의 내면과 이웃과의 관계,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에게 실망한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해서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요, 이 질문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오늘 그 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여러분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다. 나의 멍에는요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당한다고 했는데 정직하게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가볍지 않던데요, 무겁던데요. 6년 동안 사랑교회 함께 사역해 오면서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무슨 교회요? 사랑교회. 나는 지난 6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이 얼마나 육화되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성도들과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요 영적인 경고등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된 삶,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그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을 뛰게 하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 이후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누구께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가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자마자 여러분 오늘 가인의요 마음에 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무엇이 바뀝니까? 낯빛이 바뀝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에는 여러분 아벨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이 가인이요 누구를 쳐서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입니까? 예배를 드린 후입니까? 가만히 묵상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 아니라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의 마음과 심령이 격동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요 누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그의 마음에 격동이 생겼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그의 내면과 정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았더라면 가인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적인 요소와 이 분노와 화남의 요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은 최근에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경고등이 느껴지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더 늘려야겠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성경 통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 소그룹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 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겠다. 봉사와 섬김이 부족했나?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을 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요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나 내 내면 세계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괜찮고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훈련을 해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함께 돌보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경고등이 켜졌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감춰진 문제들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내고 이제 그분께 만져달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내 영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내 모든 것들 예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앞으로의 8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쉼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부분만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서적인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무엇을 다루어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빙산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빙산이 지금 이게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빙산을 볼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위에 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빙산에 비하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밑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은요, 여러분, 이 빙산에 비유한다면 바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바다 위에 있는 것입니까? 바다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 10%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여지는 이 10%의 영역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지지 않는 나머지 90%의 영역,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억눌린 감정과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과 깨어진 영역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술과 담배도 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요, 성경 공부까지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들은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한 번도 들춰내보지 않았던 이 90%의 영역인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면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10가지 증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게 좀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분 열심히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들키고 싶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은 영역은요, 누가 만지시지 않기를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워낙 내가 영적인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전인격과 전 삶이 누구의 만지심을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합니다. 네 번째는요,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역에만 바쁩니다. 일곱 번째는 갈등을 회피합니다. 여덟 번째는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항목이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만을 추구하였다면, 그것만을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 만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의 팔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지성적 영역, 영적 영역, 정서적 요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은요, 영적인 영역 더하여서 정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지성적, 지적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잡히게 훈련되어서 우리의 전인격의 모든 영역이 누구의 만지심을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인지 보여지는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서적 미성숙을 외면하고 직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목사로요, 신학교까지 졸업했고요, 수많은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며 여기까지 왔지만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하게 처리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픔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의 내면의 문제를 쉽게 무시하고 외적인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저도 저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감정의 문제를 쉽게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영적 훈련을 내가 해야 할 성장으로만 강조하며 내 정서적, 내 내면적인 건강을 돌보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화나는 감정이 들면 참고 억누르고 묻어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내 영적인 신앙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고 눌렀어요. 계속 참았어요. 근데 계속 참게 되나요? 나중에 한 번에 뻥 터지게 되나요? 한 번에 뻥 터져서 오히려요, 교회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와 많은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초래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 폭발이 가족과 공동체, 교회 안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던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영역은요, 이제 영적인 것 플러스 무엇까지요? 정서적인 영역까지. 건강한 정서와 영적 성숙이 통합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울 변화를 함께 꿈꾸며 앞으로의 8주를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는요,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정말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멘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열매를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쉼과 안식이, 그분이 나에게 이거 같이 하자 말할 때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에게 그걸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가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 그 풍성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물어보니까요, 제 자신도요, 아직 이 열매를 온전하게 맛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 열매를 계속 꿈꾸고만 있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가?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니까요, 대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영적인 경고등이 뭐 한 겁니까? 켜진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태도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아프고 깨져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혹시 무시함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무엇이다? 가볍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소에게 씌워지는 이 멍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아주 잘 깎아서 그 소에게 딱 맞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멍에를 끌고 가면서 이 소가요, 이 피부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아주 그 소에게 딱 맞는 멍에를 씌워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완벽한 멍에를 허락하겠다. 그 멍에는 무겁지 않고 어떻다? 가볍다. 그 명예를 메고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너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하시겠다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영적인 성장과 정서적인 건강이 만나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정서, 우리의 내면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 정직하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강연을 하는 곳에 한 목사님이 강연이 끝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목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에게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잘합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아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알 수 없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빙산 아래 감추어진 우리의 참 모습을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빚으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앞으로의 8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 그 영적인 훈련 가운데 정서적인 건강한 회복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쉼과 안식과 성령의 열매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